(1995년) 어느 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특별한 관측을 시작합니다. 별도 빛도 없어 보이는 새까만 우주의 한 지점에 허블 우주 망원경에 시선을 고정하고 무려 열흘 동안이나 그곳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찍어서 도대체 뭘 보겠다는 걸까? 사람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우주 망원경에 촬영된 342장의 사진을 모아 마침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사진을 본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우주의 빈 공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약 3,000개나 되는 은하가 발견된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빛과 상상조차 못했던 광활한 세계가 그 속에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어둠 속에 수많은 빛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밝은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빛들을 떠올리며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11회 DJ 이미영 목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저 넓은 우주의 어딘가에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큰 변화나 눈에 띄는 일들만이 아닌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삶.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 반갑고 따뜻한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가득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준 소중한 방송 후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진희공님의 후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눈이 부실 만큼 화창한 날씨와 따뜻한 햇살이 참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잘 어우러져 발걸음이 평소보다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특히 오늘 당신을 칭찬합니다 코너에서 구봉건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빛소금 선교회에서 늘 한결같이 충성,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꾸준히 충성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빛소금 선교회를 세워주심으로 그 사랑 덕분에 많은 회원들이 믿음을 갖고 본교회로 인도되었고 지금은 교회 곳곳에서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마음 깊이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저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희공님 만민 라디오를 애청하시고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봉건 집사님이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모습 참 은혜롭죠. 빛소금 선교회 회원들이 원로 목사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열매되어 매지리님의 후기입니다. 아름다운 방송 만민라디오, 친구 같은 방송 만민라디오. 언제나 어디서든 행복을 주는 방송 만민라디오는 내 친구.
다정한 친구처럼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만민 라디오 세 분의 DJ 이미영 목사님, 이미경 목사님, 임학영 목사님.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행복하답니다. 코너들마다 특색이 있어 재미와 감동, 그리고 눈물을 짓게 하는 코너지기 분들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함께 들으며 하루의 힘과 새로운 용기를 주네요. 앞으로 계속 응원합니다.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화이팅! 네, 열매되어 매지리님이 감사가 넘치는 힘찬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다정한 친구 같은 방송 만민 라디오 너무 행복한 댓글인데요. 앞으로도 더 은혜롭고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청취자분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으로 문자로 남겨주신 분입니다. 저는 새신자입니다. 집 앞에 교회가 있었지만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만민의 성도님들이 전도해 주셔서 바로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고 당회자님의 한편 설교를 듣고는 차분한 목소리와 친근함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엄격을 담은 강의 같았습니다. 전신갑주 마지막 주 말씀을 들을 때 삶에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며 간식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늘 마음에 궁금했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후기들은 방송 중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를 만나러 가볼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인숙 전사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초록이 깊어지는 5월에 은혜로운 행사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5월 1일과 4일 5일에는 각 대상자를 초청하여 담회장님과 함께하는 기도초 행사가 있습니다. 5월 3일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5월 8일 금요일에는 어버이 행사가 사택 예배실에서 강사 이미영 목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나무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듯 5월의 풍성한 행사로 우리 마음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욱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봉사, 사랑과 섬김의 헌신,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만민의 선한 정직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충성하시는 만민의 칭찬 주인공을 소개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시간입니다. 코너지기 오인숙 전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네, 전사님 반갑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요. 요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작은 섬김 하나, 따뜻한 말 하나가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서로 감사에 표현하는 5월인데요. 요즘은 전도받은 새신자들이 축복의 재단에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 전에 등록한 새신자가 넘어져서 골절로 인해 통증이 심하고 수술을 이틀 앞둔 상태에서 신방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분은 잘못된 정보로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전도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을 열게 되었고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좋은 교회임을 느꼈다고 해요. 네. 당회장님의 설교가 어쩜 그렇게 잘 알아듣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인도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이분들이 깨우쳤고요. 그러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방 받고 나서 호전되어 그 다음 날 수술을 안 하게 되었고 와. 목발을 짚고 편하게 걷는 모습을 우리 조자님이 보면서 네네네. 행복하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일에 무한만민교회 창립에 다녀왔어요. 네. 적은 인원의 일꾼들이 성전 곳곳을 꾸미고 안내, 봉사, 특송 등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3월 무한 단물 감사 예배 때 일꾼들 5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전도 나가고 새신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대화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내일도 한 명 오기로 했는데 하면서 너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올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것 같아요. 본교회도 지금 많이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가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왔고 또 한 분이 전도돼서 2분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더 감동인 건 이 2분이 창립주일에 1명이 대예배 전도됐고 그리고 5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6명이 오셨는데 네. 조혁희 목사님이 열심히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셔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드릴 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이분들이 어떻게 들을까? 너무 집중해서 듣고 네. 새신자 얘기 들으면서 막 공감하고 또 고막이 파열되는데 치료받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말씀을 경청해 듣는 모습을 보았고요. 대예배 때 들었던 성도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전해드릴게요. 네네. 이분이 이제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어머니 말씀이 너가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정말 일꾼 같고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났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또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꿈을 꾸고 오셨네요. 네, 그렇죠. 구원받으신 어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성도님들의 행복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구나 라고 느껴졌고 참 많은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칭찬합시다 코너를 통해서도 칭찬 주인공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사님, 오늘 칭찬 주인공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으로 전도와 영혼 섬김에 힘쓰고 계신 중국 이교구 이지역장 이경자 권사님입니다. 네, 지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며 영혼들을 위해 충성하고 계신 이경자 권사님. 어떤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권사님은 처음 인터뷰 요청받을 때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면서 떨리고 송구한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 겸손한 고백 속에서도 권사님의 아름다운 중심이 느껴졌습니다. 참 칭찬 주인공다운 겸손한 고백이시네요. 네, 이렇게 은혜롭고 겸손하신 권사님도 예전에는 교회에 큰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던 그 시절 함께 지내던 분들이나 당시 전도사였던 조카가 여러 차례 전도했었지만 거절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급기야 큰 빚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상점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의 권유를 받아 낮은 마음으로 그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셨네요. 그때라도 고집 부리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빛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권사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와, 육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죠. 참 은혜롭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넘치면 결국 삶도 변화되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 권사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봉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늘 빨간 반팔을 입고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타교회 목사님들까지 저 빨간 반팔 입은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고 해요. 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참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은혜가 임하신 것 같네요. 네, 권사님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2010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한국식품마트 사업을 운영하고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전도를 이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손님으로 찾아온 목사님의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며 전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만민교회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만민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네, 권사님은 그 뒤로 원로 목사님의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 상점에 손님도 뒤로 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원로 목사님의 간증책자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졌고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서 상해에서 운영하던 마트에 바로 GCN 방송을 설치하고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계속 방송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핸드폰을 가지고 가 말씀을 들을 만큼 사모함이 컸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뜨거움과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렇게 깊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다음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렇게 말씀 안에 신앙이 성장하면서 권사님은 한국에서 진행된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몇 차례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원로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전화 한 통으로 지인에게 본인의 상점을 임대로 정리한 뒤 상해에서의 생활은 내려놓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인데요. 예전엔 전도도 거부하던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니 이제는 사업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분으로 변화되셨네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결정한 권사님의 마음이 전달되니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 남아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권사님은 2016년 부구역장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구역장, 2021년에는 조장, 그리고 2025년에는 지역장이 되며 맡겨진 사명에 열심히 충성해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권사님의 믿음도 성장하니 자연스럽게 맡겨진 직분도 성장하게 되었네요. 참 감사합니다. 만민에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네, 권사님이 그렇게 충성하며 달려오던 중에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받은 축복을 전해주었는데요. 조장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집사님 가정에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가 계셨고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는 기저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 집은 성인용 기저귀를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천으로 기저귀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해요. 이 모습이 안타까웠던 권사님은 성인용 기저귀를 박스로 구입하여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신방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섬겼는데 어느 순간 그 가정의 상황이 요양보호소에 전달이 되어서 기저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과정을 통해 작은 섬김이 더 큰 도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긴 것이 더 큰 응답의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네요. 참 은혜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사님은 2026년 2월 우수 지역장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지역에서 8명의 일꾼들이 함께 인정받아 기도처에 초청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는데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일꾼들 모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는 문자를 보낼 만큼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그 순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가운데 함께 사명을 감당해온 일꾼들과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교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고요. 네, 함께 기도하고 곳곳에 섬겼던 일꾼들이 함께 기쁨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니까요. 네, 권사님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온 일꾼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권능으로 건강케 하시니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당회장으로 이뤄진 만민의 사역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2026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음의 할례도 이루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으로 영혼을 섬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오신 오늘의 칭찬 주인공 이경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충성이 얼마나 귀한 결실을 맺어가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뤄가시는 중국 이교구 이지역장 이경자 권사님을 만민이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묵묵히 충성으로 걸어오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피어난 사랑과 섬김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만민의 곳곳에 피어난 칭찬 주인공들이 참 풍성합니다. 이 감동,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만민 라디오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방송 후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먼저 정다전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저는 6학년 3반 아동주일학교 정다정입니다. 저는 매일 잘 때 만민 라디오를 들어요.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곱고 고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부모가 아이를 잘 내주듯 자장가 같아요. 매일 듣고 들으니 잘 때만을 기다리고 매 주일마다 만민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하실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곡이 너무 감미롭고 목소리가 고와서 잠이 안 올 수가 없지요. 만민 라디오 화이팅! 네, 지난 방송에도 정다정님 댓글을 소개했었는데 사랑스러운 우리 정다정 아동이 맞네요. 그때 목사님께서 아동 정다정 맞겠죠? 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읽으면서도 미소가 지어지는 후기였는데요. 글을 참 잘 쓰네요.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다정 어린이 반가워요. 네, 저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웃으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달래주듯 자장가 같다는 표현을 정다전 어린이가 하니 너무 귀엽네요.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베스트 댓글과 상관없이 사랑스럽고 다정한 우리 정다정 어린이에게는 이미영 목사님이 특별히 선물 보내줄게요. 우와!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느끼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정다정 어린이가 되세요. 잘 자요. 네,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댓글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요 136님 댓글입니다. 만민에 충성된 칭찬 주인공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오인숙 전사님을 칭찬하고 싶네요. 서로서로의 좋은 점을 칭찬하며 배워나간다면 우리 만민은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의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만민 라디오 모든 일꾼분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 316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칭찬합니다 코너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청취자님들이 칭찬 주인공을 추천해 보내실 때 칭찬 주인공을 찾고 인터뷰하는 것은 대부분 만민 라디오 제작진 봉사자들이 해주고 계세요. 또 베스트 댓글로 당첨되시면 쿠폰을 보내드리는 부분이나 찬양 선곡 리스트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런저런 제작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요 316님 말씀처럼 우리 만민 라디오 제작진들 칭찬합니다. 네, 우리 만민 라디오 제작진들 참 수고가 많은데요. 칭찬합니다. 또 오은숙 전사님도 항상 편안하게 코너를 잘 진행해 주시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니 참 좋습니다. 사실 만민의 성도님들 대부분이 칭찬 주인공들이시죠. 저 천국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가요. 화이팅! 아멘. 이어서 안혜아님의 댓글 전해드립니다. 목사님 최근에도 제가 안혜아님을 길에서 만났는데요. 네.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 만났거든요. 네. 예쁜 선글라스 끼시고 멋지게 입으시고 전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함께한 동행자가 전도사님 저는 저분이 롤모델이에요. 저도 멋지다. 저분처럼 나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권능의 단물 얘기가 나오니 권능의 단물로 고장난 은행카드를 고쳐주신 간증이 있어 만민 라디오에 올려봅니다. 은행에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고 카드를 넣었는데 카드가 고장이라고 다시 나왔어요. 은행 직원에게 물었더니 카드가 손상됐다고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바로 돈을 인출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에 단물통을 꺼내 기계에 뿌리지는 않았고요. 단물통을 카드 위에 대고 고쳐달라고 기도한 후 카드를 다시 넣었더니 아무 이상 없이 돈이 인출되어서 세금을 잘 낼 수 있었답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무한 단물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하니 무생물인 카드라도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한 간증이네요. 단물을 통해 전자제품도 수도꼭지도 또 닫힌 문이 열린 일도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남겨주신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후기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불편이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불가능이 없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너무 멋있으세요. 안혜아 권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베스트 방송 후기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선정한 분은 누구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요 316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목사님께서 선정하신 분은요? 네, 제가 선정한 분은 진희공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정되신 분은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 사연함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인숙 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전도합시다. 와, 전도 잘하는 전사님 답네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당 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이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방송사인 TVN 러시아 방송에 주 4회 방영됩니다. 온리바이블은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를 통해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 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햇살처럼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행복한 미소로 다가가면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요. 우리 함께 전도해요. 복음의 기쁨을 나눠요. 우리 함께 전도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걸음마다 전달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오늘도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만민 다이어리. 만민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새겨진 아름답고 은혜로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꺼내어보는 만민 다이어리. 오늘의 페이지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될까요? 바쁜 걸음이 오가는 거리 한편, 누군가는 잠깐 멈춰 건네받는 반가운 인사에 마음을 엽니다. 한 장의 전도지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사랑의 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의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 오늘은 전도에 힘쓰시는 두 분을 만민 라디오 스튜디오에 초청했습니다. 오늘의 만민 다이어리 게스트 조남숙 권사님 그리고 최미자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교구 3지역 구역장 조남숙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2교구 3지역 지역장 최미자 권사입니다. 네, 요즘 만민 성도님들의 전도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두 분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거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찾는 귀한 보화를 찾는 전도자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우리 조남숙 권사님은 일산 지역과 천안동에서, 네. 최미자 권사님은 12교구 만민 카페 앞에서 꾸준히 전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이 뵀습니다, 여러분들을. 요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전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성도님들의 전도 분위기는 어떤지 조남숙 권사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에는 지역장, 조장, 구역장 할 것 없이 다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일산에 가서 전도를 하고요. 네. 화요일에는 천왕동에서 화요 기도회를 마친 뒤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솔을 펴고 커피도 준비하고 날씨가 또 좋은 날에는 요구르트 같은 것도 준비해서 만민 뉴스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셨어요. 맞아요. 파라솔을 펴고 커피와 요구르트를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그냥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사랑의 자리를 마련하셨네요.
그리고 12교구도 만민카페 앞에서 매주 전도를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12교구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민 카페 앞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커피, 율무차, 모과차, 대추차, 유자차, 생강차 등 여러 종류의 차와 다과를 준비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화요기도회 때 교구의 전도 대상자와 새신자, 장결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꾼들과 함께 나와 신문도 접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밝은 얼굴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매주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전하다 보면 지나가는 분들도 더 편안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주변 이웃분들도 더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차도 드시고 잠시 쉬었다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네, 참 좋네요. 이렇게 전도는 이웃을 맞이하는 따뜻한 사랑에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느껴지시겠네요. 네, 맞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올해 들어 6명을 전도했는데요. 노방전도 3번째 나갔을 때부터 열매를 주셨어요. 네. 그때 느낀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어서 빨리 와서 열매를 따거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동을 받으며 보내주실 영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분명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구나. 전하지 않으니 못 만나는 것이지 나가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며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나가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요. 아직 전도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이 있고 우리는 그 보화를 찾아 나서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처음 만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짧은 만남 같아도 마음이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작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도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비가 좀 오셨지만 저희는 모두 빨간 모자와 빨간 망토를 입고 예쁘게 포장한 사탕과 선물을 준비해서 우산을 쓰고 전도를 했는데요. 함께 전도하셨던 분들 중엔 나이가 70대 이상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시냐고 하면서 부럽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참 행복한 마음으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빨간 모자와 망토를 입고 사탕과 선물을 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탄자니아에서 온 중앙대학교 1학년 학생 윌리엄 형제님이 등록을 했는데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 교회에 온 첫날부터 대예배, 저녁예배, 청년 모임까지 함께하며 예배와 모임에 잘 참여하고 있고요. 청년 선교에서는 윌리엄 친구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와, 서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또 원로 목사님의 저서 천국과 치료하는 여호와를 빌려주었는데 윌리엄 형제가 저서를 읽고 구입하고 싶다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책과 십자가의 도책도 구입을 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한 영혼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열매네요. 타국에서 온 청년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배달하는 일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하루는 한 어르신께 배달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 댁이 마침 일산 지성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주일날 우리 교회 좀 가시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르신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지만
남편의 핍박이 심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요양병원에 가신 뒤로는 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에 교회가 많아도 어디로 갈까 할지 몰랐고 혼자 찾아가기는 또 쑥스럽기도 하시고 용기가 또 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하면은 본인은 이제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교회를 가자고 말씀드리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냐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네요.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정말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만민교회에 오게 되셨겠네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예배를 사모하셨던 분이라 교회에 오신 첫날부터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머 딱 내 얘기야 하시면서 뭐 너무너무 감탄을 하셨고요. 말씀이 자신의 삶에 꼭 맞게 들린다고 하시면서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네. 그 이후로는 대예배, 저녁예배, 화요 기도회까지 잘 네. 참석하시면서 정착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데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셨던 분에게 권사님의 한마디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문이 되었네요. 네. 또 한 번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하기까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전도한 분들을 직접 모시러 가고 예배 때 곁에 앉아 함께 예배해주고 세심하게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세신자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네, 교회에 오시면 믿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화요 기도회 때마다 전도 대상자와 새신자, 장결자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있고요. 또 새신자가 등록이 되면 예배 후 함께 모시고 당회장님께 소개도 해드리는데요. 네, 제가 그 소개하시는 장면 여러 번 봤잖아요. 아, 네. 당회장님께서 너무나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분은 전도 행사에 나오시게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혹 어려움이 없으신지 예, 또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전도하는 일꾼들이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간증, 축복받은 간증들이 많다 보니 그 은혜를 전하면서 새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도하는 분들이 직접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니 그 말에 더 힘이 나고 진심이 잘 전달되겠네요. 네, 저는 전도받은 분과 주일에 약속을 잡으면 아침에 직접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요. 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혼자 찾아오시려면 아무래도 좀 낯설 수도 있고 부담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부분부터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해요. 교회에 도착하면 새신자분을 혼자 두지 않고 제가 꼭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전에 짧게 기도를 해드려요. 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셨던 분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참 따뜻한 섬김입니다. 낯선 곳에 처음 온 분들에게 누군가 옆에 앉아 함께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어색하지 않도록 또 마음을 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사님이 곁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 은혜롭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새신자분들이 식사하실 때 지역장님, 조장님, 구역장님들이 떡과 과일, 국수 등 정성껏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네. 그런 정성에 새신자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국수를 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김밥이나 유부초밥을 따로 챙기기도 하고요.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두부조림이나 멸치볶음, 김치 같은 밑반찬을 챙겨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주 마음을 쏟아보면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마음을 더 여시고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곁에 앉아 함께 기도해드리고 식사와 생활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 섬김 속에서 새신자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미자 권사님, 신학교 만민 카페 앞에서 전도하실 때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참 좋던데요. 네, 목사님도 오셨었죠? 2024년에 제가 선임 지역장과 네. 전도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며 노방전도를 하던 중에 이마경 교구장님께서 찬조를 해주시면서 부침개 전도를 권유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꾼들이 함께 재료를 사고 다듬고 반죽해서 큰 김치통 한 통 가득 준비해서 와. 가스버너와 프라이팬, 식용유, 접시, 음료수까지 챙겨서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로 부침개를 나눠드리며 교구 전도 행사로 했는데요. 들르시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참 좋아하시고요. 네. 예, 비가 오실 때에도 부침개가 더욱 생각나기 때문에 변함없이 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침개를 만드시는 일꾼들도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참여해 주시고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여름에는 팥빙수 기계와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드리면 남녀노소 너무 좋아하시고 좋은 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만민의 전도 현장 곳곳에서 나눠드리는 부침개 한 장, 또 시원한 음료나 팥빙수 한 그릇이 그저 달콤한 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전도는 단순히 말을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아멘. 밝은 인사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들에게 전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조남숙 권사님. 저에겐 전도란 숨겨진 보화를 찾는 기쁨입니다. 와.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기쁨을 하염없이 부어주세요. 네, 숨겨진 보화를 찾는 기쁨. 오늘 두 분을 소개할 때 말씀드린 귀한 보화를 찾는 전도자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고백인데요. 그리고 최미자 권사님. 네, 저에게 전도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전도는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남숙 권사님의 숨겨진 보화를 찾는 기쁨, 그리고 최미자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전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들의 고백을 들으니 전도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전도의 열정으로 만민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신 조남숙 권사님 그리고 최미자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끝으로 소감과 인사 부탁드려요. 먼저 최미자 권사님.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놀라운 치료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졌고 저와 남편도 중한 질병을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교구장님과 12교구 식구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고 찬조도 해주셔서 1년이 넘게 지금까지 교구 전도 행사를 변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네요. 네, 육체적으로도 많은 수고가 따를 때도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마음 그릇도 넓혀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영 목사님께서 식사비를 찬조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되었고 식사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 사랑으로 섬겨주신 이미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남숙 권사님은 네. 올해 14명을 전도하셨고 그중에 4명이 알곡이 되셔서 이번 네. 기도처에 초청받게 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진행하는 동안 영혼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충만함이 막 밀려와서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작년에도 기도처 다녀오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 충만함이 엄청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또 한 해를 전도할 때마다 기도처를 사모하면서 또 당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귀한 곳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는 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또 그 귀한 곳에 가니 너무나 마음도 설레이고 벅차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 목자님과 원장님의 그 사랑을 또 느끼고 또 당회장님의 그 눈빛을 사랑을 느끼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축하받고 또 선물로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너무 행복하게 기대하셔서 너무 아멘.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 기자님께서도 올해도 곳곳에 열매를 맺은 분들을 기도체에 초청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 5월 4일 기도체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아멘. 열심히 열매 맺어서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기도처 초청 행사의 주인공이 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멘. 앞서 함께 나눈 대화 중에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내게 교회에 가자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어느 새신자의 고백처럼 지금도 누군가 우리의 따뜻한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과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알곡의 열매로 맺히시길 바라며 아멘. 오늘의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합시다로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외쳐볼까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가는 길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이야기
도시의 불빛을 벗어난 산 중턱. 밤이 깊어지자 천문대 마당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조용한 산길이었는데 밤이 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엔 어둠이 깊어지고 차가웠던 공기 사이로 하나, 둘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처음엔 기대했던 만큼 많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별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안내하던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나, 둘, 더 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였던 별 곁에 또 다른 별이 있었고 비어있는 줄 알았던 하늘 한가운데에도 희미한 빛들이 촘촘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만원경 앞에 선 사람들은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렌즈 안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경이로운 별빛을 보고 탄성을 냅니다. 아주 먼 곳에서 달려온 빛, 그 빛은 아주 오래전 수백, 수천 광년의 오랜 시간을 긴 어둠을 건너 우리 앞에 닿은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별빛이 아름답던 그날 밤, 천문대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둠이 깊을수록 그 안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빛들이 가득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반짝이는 별빛이 유난히 남아있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 마침내 우리 눈에 닿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진심을 담아 비춘 사랑의 빛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그럴 수 있지요. 밝게 인사하고 전도지를 건네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듯이 우리 주변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귀한 영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영혼을 향해 밝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우주의 빈 공간에도 수많은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삶 곳곳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빛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한 주도 가정과 주변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11회 지금까지 DJ 이미영 목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사랑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만민의 어린이가 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